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 읽을 테니까요, 말씀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2026년에 지금 전 세계에 분쟁과 전쟁이 매우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다라고 설명합니다.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도대체 전 세계에 분쟁이 몇 군데나 일어나고 있냐 물어봤더니 56개에서 61개 정도의 분쟁이 진행 중이랍니다. AI도 정확하게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만 해도 기억하는 게 많죠.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중동 지방이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까지 확장될까봐 확전되는 것들을 걱정하며 선교사님들이 계속 온라인 기도회 하는 소식들을 접해 듣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만 그런가요? 유럽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는지 모르겠으나 4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시아로 넘어가도 미얀마 내전이 5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얀마 소식 들어본 기억이 오래돼서 끝난 것 같으시죠? 미얀마 내전이 5년을 넘어섰고요. 미얀마 내전으로 사망자만 9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대륙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분쟁이, 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냥 나의 피부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갈등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등이 많죠. 갈등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갈자는 칡나무 갈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 제주에서 환상숲 곶자왈에 가서 구경하는데 숲 해설가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느 나무 밑에 갔는데 이게 갈등이라고. 뭐가 갈등인데 그랬더니 등나무와 칡나무가 같이 섞여 있는, 얽혀서 베베 꼬여서 자라서 풀 수 없는 이게 갈등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자라려 합니다. 왼쪽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가고요. 등나무는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 나무 밑에서 이 둘이 같이 자라기 시작하면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자라니까 베베 꼬이고, 이게 자라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제기된,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접수된 소송 건수가 692만 건입니다. 692건이 아니고요, 692만 건이라고. 대한민국 작년 인구가 5,112만 명이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3.5% 정도 되고요. 소송은 다 쌍방이지 않습니까? 소송과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27%,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법정 소송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담을 쌓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담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지고 가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담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제각각 잘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싶은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개인 간의 갈등만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 오른편과 왼편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캐나다 사회는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를 들여다보면 세상과 자신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노숙자 생활을 하며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다민족 사회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지내는 건 멀쩡한 것 같은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래서 안 돼, 저 나라 사람들은 저래서 안 돼, 이런 인종 간의 갈등도 쉽게 듣고 접하게 됩니다.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이 뉴욕 월스트리트잖아요. 여러분, 이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온 말이냐면 미국에 이주해온 네덜란드인들이 그곳에 정착하려 하면서 원주민 인디언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꾸 싸움이 생기니까 인디안들을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담을 쌓았거든요. 월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담이 있던 자리에 길이 생겨서 월스트리트가 된 겁니다. 지금 그 담은 다 치워지고 없지만 어쩌면 약육강식의 세상에 그림자가 되는 거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업이 기업을 삼키기도 하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되는 거리가 되어버렸죠.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먹이사슬이 분명합니다. 짐승세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쪽 끝단에 늘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그 샬롬의 나라가 너무 명확하게 기록된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런 나라가 올 수 있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대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논답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답니다. 여러분, 개가 풀 뜯어먹어도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세상이 오기나 하겠습니까? 아기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집어넣어도 다치지 않는답니다. 샬롬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는 정반대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뭐냐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복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죠. 이 샬롬은 전쟁이 끝나고 평온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은 궁극적인 절대 평화와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생각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사하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이 의미를, 그리고 진짜 참 평화가 뭔지, 도대체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복은 뭔지 함께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근데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아예 한 단어로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두 단어가 아니고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갈등의 상황을,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주는 중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편안하게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어주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평화를 찾는 사람,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Peace finder가 아니고 Peace maker입니다. 인생의 화평의 일들이 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때문에 화평이 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벗고 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러움을, 내가 범죄했음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숨기려 합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너 왜 그것을 따먹었냐?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를 핑계합니다. 남을 핑계하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뭘 핑계합니까? 뱀이 나를 속였다고 뱀을 핑계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땀을 흘려 노동해야, 수고해야 딱이 소출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결국 피조세계와 사람 사이의 평화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의 첫 번째 회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는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분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지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 쪽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는 자녀됨의 평화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화평케 하신 것, 이게 관계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진짜 이유, 구원의 진짜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할렐루야.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진짜 목적이 있었다고.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이에 누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좋습니다. 아멘 모두 하셨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관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평화를 깨트린 것은 우리이지만 평화를 회복시킨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의 주되심과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을 주께서 의롭다고 해주셨고요,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립니다. 화평이, 깨어진 화평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 내면 안에 있는 나와의 화평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가 나로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지만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도 나와의 화평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결과도 피하려 하고 상처도 회피하려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니까 나는 피해야겠고 책임은 넘겨야겠습니다. 이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는 문제도 개인의 내면이 불안한 것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원인은 내게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관계가 꼬이는 데는 나와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합니다. 방어 본능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사람을 경쟁 관계에 두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나를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말씀처럼 들에 피는 꽃과 같이 오늘 피었다가 언제 시들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체질 자체가 흙이며 먼지로 돌아갈 존재들이라고요. 시작도 먼지였고 돌아가도 먼지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안에 화목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화평은 머리로 이해하는 화평이 아니고 내 안에 온전히 은혜가 작동해서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화평이 됩니다. 생각은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 머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미움이요 증오요 시기와 다툼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상처의 이야기들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갔었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니 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은혜가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내 내면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흙과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으니 겸손해지겠죠. 그 겸손의 삶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화평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어요.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이게 사는 방법이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진짜 평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오신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익숙해져 있는,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불을 던지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불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고 참 평화가 임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 화평케 된 이 기쁨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전하는 거죠.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조물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같이 사용합니다. 어떨 때는 동등한 위치에 놓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평화의 선포가 구원의 선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구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이 깨어진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작년에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를 계속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설교하면서 종이에 그려놓은 가계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족보나 종이에 가계도를 그리면 아버지하고 아들, 딸은 이렇게 선으로, 실선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형제는 옆으로 연결되나요? 연결된 선이 없습니다. 언제 연결됩니까? 아버지한테 올라갔다가 옆에 형제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관계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온전할 때, 어머니하고 관계가 온전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잘 안 만나는 집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유일한 끈이에요. 이걸 신앙에도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사랑하냐고요. 이 연결된 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나 나름대로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뭔가 좀 해줄 것 같은 사람, 우리 편인 것 같은 사람에게 선을 긋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이 끊어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화평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전에 멀리 있었어요. 아무 선도 안 그어져 있었다고요. 모든 연결고리들이 끊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 선도 없는, 아니 우리끼리 마음대로 그어놓은 선 위에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 버리신 겁니다. 마치 얽히고 설켜 있는 선 위에,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 위에 예수께서 피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을 다 엉망으로 망쳐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망쳐지고 우리의 그림이 망쳐진 게 아니고요, 엉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은 지우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사이들에 막혀있는 그 빈틈들을 싹 메워버리셔서 연결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나의 영역을 지키기를 좋아합니다. 서로를 원수 삼으며 나의 열심의 돌을, 나의 노력의 돌을, 나의 헌신의 돌을 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때로는 증오로, 때로는 미움으로 쌓아놓은 벽을 허무셨다고요. 우리에게는요,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성들이 다 존재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거룩을 증명하려고 쌓아놓은 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육체를 쪼개시며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의 모든 담들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교만의 담, 지식의 담, 멸시의 담, 성공의 담, 원망의 담, 종교의 담, 위선의 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에 예수의 보혈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예수의 보혈이 쇄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고요,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키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는 당신이 창조주가 피조세계와 하나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다 비우고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방법은 다 내어주고 옷까지 다 벗어주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 맡기셔서 양손에 피가 못이 박히고 한쪽 손으로는 우리를 잡으시고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목케 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이루어내신 거죠. 예,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그 밑에서 그 보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당신의 품 안에 품으심으로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평화의 이유이고 진짜 화평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탄절 때나 듣는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라고. 그분이 아기 예수의 오심도 평화였습니다. 그의 죽으심의 사건도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지우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신 평화의 사건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십자가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평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수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셨음에도 그 평화의 이야기를, 당신의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화평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강요되어진 평화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이며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치를 강제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여러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노력의 한계가 어디에서 노출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의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세상은 평화를 힘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갈등 해결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심 잡기처럼 생각해요. 균형을 잘 유지하면 수평의 상태가 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자꾸 흔들리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불편하죠.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힘이 강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이 저울이 멈추죠. 착각합니다. 저울이 멈추고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니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그렇습니다. 잘 화해해서 끝나는 전쟁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면 아무 일이 없어졌으니까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힘센 사람이 이긴 거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끝나는 이야기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가 평화의 심을 인정하고 죄의 이야기는 그분께서 감당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욕심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저울에서 덜어내고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끌어올리시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할 때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언제 평화가 이루어지냐고요? 기재기하는 저울에서 우리가 내려오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알아 내가 그분의 손에만 붙들릴 때 진짜 평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는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게 평화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툼이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공동묘지를 평화롭다고 얘기합니까? 공동묘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죽고 재산 싸움하는 형제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얼굴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죽었다고 평화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지만 그 안에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분의 방법이 기준이 될 때 진짜 빼앗기지 않는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아버지를 닮은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존엄, 영의 이 신분적인 의미가 아들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단어가 오늘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들 하십니다. 뒷모습만 봐도 알겠다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막 돌아다닌다고. 네. 왜 그래요? 제 아들이거든요. 안 주워왔어요. 제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닮은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화의 상태, 화평의 상태로 닮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평화의 상태인 이유는 서로 사랑하셔서 완전한 하나가 되셨기에 완전한 평화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완전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화평케 하는 일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고 우리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관계 속에 거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서운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을 읽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찬송을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도 나는데,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십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목사님은 여러분이라고 썼는데 전 이걸 나를이라고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향한 개인적이고 영원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죄를 참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완전한 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나에게 그의 영원한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계속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자녀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또 살고, 부자 되려고 살고, 자식 위해 살고, 그러다 봉사도 하고 종교도 갖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방향을 꺾지 못합니다. 세상의 자녀들의 삶에는 그래서 갈등과 불화가 따라다니죠. 그러나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방향은 다릅니다. 원래 타고난 방향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자라갑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직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고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후서 5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맡은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악함을 보고도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포장하면 그런 화평도 있습니다. 덮어두는 거죠. 심지어 서로를 화평하게 만들기보다 악과 타협하여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 화평이라고 생각할 때 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끄럽지 않으니까. 그런데 진짜 화평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마음과 그의 보혈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이야기가 분명히 실현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덮어두면 화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끝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도 두르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나가야 됩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과 우물의 이야기가. 이삭이 우물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아버리죠. 나중에 목자들하고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다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파요. 그죠? 몇 개나 더 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우물만 4개입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양보한 거죠. 왜 이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 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군사를 동원해서 조카를 구원하러 갈 만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이삭에게도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근데 다투지 않습니다. 우물을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게 우물이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물을 팠겠죠. 물을 얻기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걸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 나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우물을 주신 겁니다. 또 다른 우물로 다툼이 시작되자 그 우물을 놔두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간 겁니다. 우물을 찾아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팠고 하나님을 길어 올리는 삶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양보해도 될까요?
이렇게 살아가고 밀려나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비겁함이 존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진리와 다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찝찝함이 늘 삶에 따라다닌다고요. 누가 평화를 증명해요? 누가 평화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만이 평화를 하신다고요. 이삭이 우물을 4번이나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평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네가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옆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지혜 없다, 비겁했다, 너 왜 이방인들한테 밀려다니냐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아니 더 축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임을 축복해 주신 거죠. 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는 복음이 평화를 누리는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복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눈치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 쟤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 예수쟁이야 라고 말해 준 거죠. 얼마나 감사했을까. 바라기는 우리 밴쿠버 오늘이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아,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다 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외롭고 답답한 타지 생활 속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이 가면 야야야 저기 예수쟁이들이 오니까 우리 좀 편안해지겠다. 오늘 제가 오니까 우리 모임 분위기가 좋겠다. 오늘 제가 함께 하니까 시끄러운 소리 안 나겠다. 제가 오면 왜 분위기가 좋아지냐? 제 예수 믿잖아. 제 교회 다니잖아.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을 쌓아 올리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담들이 우리가 화평을 선포하고 평화를 살아낼 때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담장은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님 집에 신방 갔다가 곰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 곰이 손을 팍 얹으니까 담이 확 쓰러지더라고요. 곰은 담을 힘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막힌 담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평화거든요. 힘과 강요로 만드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이 평화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단절된 관계와의 연결이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일에는 비움과 내어줌,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의 대가가 있다고요. 우리의 평화는 예수께서 값을 치르셔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A.J. 무스티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 화평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으로 전쟁으로 이루는 건 화평이 아니라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갈등이 가득한 우리의 헛됨과 허무함을 내려놓고 자기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화평을 선택한다는 건 예수를 선택하는 일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며 따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평화이고 화평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십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오늘의 가족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모든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갈등을 담당하신 주님만 선택합시다. 여러분, 중재하는 거, 조율하는 거, 이거는 화평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재 뭘로 하냐고? 내가 들은 걸로 해요. 조율을 뭘로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 거기엔 화평이 없습니다. 내 중심, 내 주장, 내 기억,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아유, 제가 하나님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내가 내 손에 있는 건 넣고 내가 주님 붙들면 됩니다. 그럼 나하고 주님이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붙잡아 일으키시면 그와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예수를 선택합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겁니다. 네. 오늘 집에 가시다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 먹겠다. 할렐루야. 뭐든지 예수를 선택하라고요. 뭐든지 고민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는 여전히 평화가 없잖아요. 우리 안 여전히 평화가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선택해야, 그분이 우리의 평화이심을 고백해야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를 붙들므로 평화를 살아내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든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선택합니다. 내 삶에 생명을 내어주고 평화로 임하신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평화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